8월 한 달 11시에 한 번 예배 드리다가 8월 잘 지내고 9월을 맞이해서 1부와 2부로 이렇게 나누어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를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그 복된 삶으로 초대받은 사람입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죽고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보내신 그 성령님, 그분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죄와 율법과 자아에 매여 살지 않고 자유롭게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다시 알려주면서 그러면서 중요한 한 가지 주의사항을 잊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이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육체의 기회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유를 빙자하여 방종하게 된다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로 주어진 자유는 나를 위해 사용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는데 사용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복음으로 거듭나도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육신의 죄의 역사가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 광야 40년 동안 애굽에 속한 본성, 옛 자아, 옛 사람이 다 소멸됐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새롭게 삶이 시작되었는데 그것이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넘어지고 또 범죄하는 그 가장 근본이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성,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 그것입니다. 거듭난 바울도 이것 때문에 탄식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 24절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느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인간의 지독한 자기 사랑은 좀처럼 해결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 삶의 경험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인간이 과연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한다는 것 가능할까요? 바울은 그 탄식과 함께 중요한 한 가지 길을 발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며 살게 되는데요. 성령을 따라 살면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인격이신 그분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살아가게 하는 일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참된 기쁨, 참된 만족, 행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본문 26절은 이 성령으로 사는 삶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
부정적인 일을 한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적용되어야 할 구체적인 현장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2000년 전 갈라디아 교회에서나 오늘 우리의 교회에서나 같은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고도 헛된 영광을 구한다는 거죠. 도대체 이 헛된 영광은 무엇이고 헛된 영광은 왜 구하는 것일까요? 지난 여름에 휴가를 가졌는데요. 저에게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일종의 꿈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할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에 사시는 두 분 할머니께 한국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해드린 일이었습니다. 오래된 로망이었습니다. 마리안느 스퇴거, 마가렛 피사렉, 이 두 분의 신부는 세속 수녀이고요. 직업은 간호사였습니다. 20대의 나이에 소록도 나환자들에게 가서 40여 년간 젊은 청춘 다 헌신하고 70여 세가 되어서 건강이 좋지 않으니 이제는 오히려 폐만 끼칠 것 같아서 조용히 아무런 환송식도 하지 않고 고향 인스부르크로 돌아와서 살고 계십니다. 이분들을 1996년 김한길과 사람들이라는 방송 토크쇼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김한길 씨가 그 마지막 방송 녹화를 소록도로 스튜디오를 옮겨서 방송을 하는 바람에 한사코 방송 출연을 거절하던 이 마리안느 할머니가 출연하시게 됩니다. 왜 그렇게 방송 출연을 거절하셨느냐는 이 김한길 씨의 질문에 할머니가 세 가지를 대답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방송 출연하려면 하루를 허비해서 서울 다녀와야 되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내 일을 대신 해야 되는 거고, 방송 출연보다 내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는 일이 더 방송 출연하기 위해서 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두 번째는 부끄러움이 너무 많아서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힘들다 하는 거였고요. 세 번째는 방송을 믿지 않는다. 방송은 진실의 50%밖에 전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어요. 방송에 나와서 방송을 믿지 않는다는 이 할머니의 말씀에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진심으로 따라 불렀습니다. 저는 그랬던 저에게 참 충격이었습니다. 이번에 할머니께 그때 세 가지 대답 기억하시느냐고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마리안느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저 김한길 씨 싫어해요. 그날도 소록도의 진실을 좀 잘 전해달라고, 환자들이 얼마나 건강하고 행복한지,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 위험하지 않다는 거, 그걸 좀 방송으로 알려달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했지만 그런 모습들은 다 빼고 자기들이 원하는 거, 그것만 내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싫대요. 방송을 보면서 방송에 출연할 만큼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제가 참 속물이었구나,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방송에 나오면 소록도가 더 알려지고 할머니가 더 유명해지면 더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방송은 자기 목적을 위해 오히려 진실을 가리기도 한다는 것을
이 마리아네 할머니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헛된 영광에 눈이 가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이낙연 총리와 영부인께서 두 분 할머니를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하신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떠세요? 하고 여쭈었더니 두 손으로 손사래를 치면서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좀 전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진실된 표정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헛된 영광이 필요 없는 거죠. 할머니들께 소록도의 그 귀한 헌신, 청춘을 다 바치는 그 헌신 너무나 얼마나 힘드셨어요. 타국에 와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셨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저희 고생 하나도 안 했어요. 행복했어요. 정말 진심으로 행복하게만 했다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셨습니다. 작년에 소록도 병원 100주년에 이 마리안나 할머니가 초대되어서 소록도를 다시 방문하신 뒤에 사람들에게 남긴 편지의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쥐리히로 향하는 비행기를 탑니다. 쥐리히에서 1박을 하고 특급 열차로 인스부르크를 경유해 마트라이로 가지요. 마트라이가 할머니 사는 마을이에요. 어디서부터 제 감사를 시작해야 하는지 맨 먼저 예수님 감사합니다. 다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마음과 행동으로 복음을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반지이며 끝이 없지요. 깊이 고개 숙여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 친구분들께 하나님께서 되돌려 드릴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할머니가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를 한사코 거절하고 숨으시고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걸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의 헛된 영광을 매튜 헨리 주석에서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영광이라고 풀었습니다. 사람에게서 오는 칭찬과 박수, 유명해지는 것, 그것이 왜 헛된 영광입니까? 참된 영광은 사람에게서 오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일이 가능한데요. 여러분, 그것은 기쁨이에요. 소록도의 나 환자를 위해 평생을 보낸 것은 희생, 헌신이라고 말하지 않고 기쁨이라, 행복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에 함께 하는 것, 그것이 기쁨인 거죠.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알았기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봉사단체에서 봉사하는 것이나 교회 일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인 줄로 알면 그 일에 우리가 함께해서 살아가는 것은 희생도 헌신도 고생 아니라 기쁨이고 행복이라고 고백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악 전공하는 여러분들, 만약에 플라시도 도밍고가 당신하고 같이 연주하고 싶다, 그러니까 멕시코로 자비를 들여서 좀 와달라, 이렇게 요청이 왔다고 상상을 해보시죠. 멕시코, 그 먼 길을 가는 게 희생입니까? 비용의 낭비로 여겨지겠습니까? 영광 아닐까요? 전 잘 몰라서. 여러분,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 때, 그때
그때 희생도 낭비도 사람의 칭찬받을 일도 아닌 기쁨의 일입니다. 충분한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충분해요. 그래서 헛된 영광을 구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면 다른 사람을 노엽게 하고 시기 질투 나게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악 영향을 끼쳐요. 그런데 누구나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을 보고 노여워하고 투기 질투하게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누가 그것을 보고 노여워하고 질투합니까?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에게 참 힘든 말씀이 있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이 말씀이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쉬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언제 쉽습니까? 내 마음에 만족이 있으면, 내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다른 사람 즐거워할 때 함께 얼마든지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상처가 있고 열등감이 있고 분노가 있으면 다른 사람이 즐거워하는 것이 힘든 일이 됩니다. 얄밉죠. 괴로운 마음까지 들 수도 있습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충고하지 않고 문제 해결 방법 제시하지 않고 그냥 같이 울어주는 일, 같이 슬퍼해주는 일은 믿음의 일입니다. 그 눈물 하나님 아시고 하나님 하실 것을 믿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대신 해결자가 되어주려고 하거나 하나님 대신 그 사람에게 해결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아요.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노여움과 질투를 일으키는 것은 헛된 영광을 구하는 자의 한 손바닥과 그것을 바라보며 똑같은 마음, 헛된 영광을 구하는 그 야망을 가진 또 하나의 손바닥이 부딪혀서 일어나는 일인 겁니다. 누군가 헛된 영광을 구해도 우리 속에 주님으로 충분하면 노여움과 투기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제목 빈 항아리, 데렉 테일러라는 분이 쓰신 글인데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당신이 빈 그릇임을. 당신이 당신의 자기 노력에 하나님이 당신의 자기 노력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심을 기뻐하라. 기뻐하라. 지금 이 시간의 고통을. 기뻐하라. 지금 이때의 좌절을. 기뻐하라. 지금 이 시간에 열매 없음을. 지금의 영적 주림과 목마름을. 왜냐하면 당신이 당신 자신을 더 이상 비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당신, 즉 빈 그릇, nothing으로 받아들일 때 충만해지리라는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아니, 사실 당신은 이미 충만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 충만함은 밖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고통과 좌절, 열매가 없고 목마르고 배고픔을 느낄 때 진심으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이 어려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이 만들어낼 수 없는, 조작해낼 수 없는 기쁨이 놀랍게 일어나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충만하게 해 주실 거라는 약속이 믿어짐과 함께 동시에
나는 이미 충만한 사람이구나. 충분한 사람이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러면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질투하지 않으며 사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고통과 좌절이 있을 때 이 십자가의 은혜가 내 것이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그것이 감사함으로 그 어려움을 받는 겁니다. 기뻐함으로 그 좌절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하나도 안 생기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의 은혜는, 십자가의 진리는 내 것이 되고요. 그때 내게 이미 놀라운 영광이 주님 안에서 주어져 있다는 것을, 그 충만함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언제나 헛된 영광을 구하라고 유혹하고 권면하고 다그칩니다. 세상은 그래요. 오직 성경만이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알려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매일 성경을 여셔야 돼요. 세상은 매일 여러분에게 헛된 영광을 구하는 쓸데없고 낭비하는 삶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해요. 매일 여러분을 그렇게 유혹합니다. 권면합니다. 주변 사람을 통해서 다그치기도 합니다. 성경 이외에는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살아갈 길을 가르쳐 주는 곳이 없어요. 소개한 글에는 this time이 3번 나옵니다. 지금의 고통, 지금의 좌절, 지금의 배고픔. 전에 고통이 있을 때, 좌절이 있을 때, 절망이 있을 때 감사함으로 받아서 이긴 적이 있어요. 그거 울고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전의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원리가 아니세요. 사상체계가 아니십니다. 인격이세요. 주님을 원리로 이용하려고 하면 주님은 이용당하지 않으세요. 전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아서 상황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알게 됐어요. 아, 왜 이런 상황을 주셨는지 알았어요. 그건 그때의 일이에요. 오늘은 오늘 새로운 해석을 주님이 주실 거예요. 그걸 전에 해석한 것으로 적당하게 해석해서 빨리 그 상황을 모면하고 벗어나려고 하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아무 말씀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고통은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새롭게 감사합니다. 그렇게만 하셔야 돼요. 전의 경험을 해석으로 삼아서 미리 다 예상해 놓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기쁨이 생기고 이렇게 해석이 돼서 빠져나올 거라는 그 예상 속에서 하시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아무 말씀도 하실 수가 없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This time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는데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로 짐을 져주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짐이 무엇인지 본문이 말씀해 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서로 무슨 짐을 지라고 하는 거죠? 교회 공동체의 형제가 범죄한 사실이 드러나거든 그 죄의 짐을 함께 지라 하는 거죠. 죄의 짐을 서로 지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공동체의 회복을 전하고 있는 에스라서에 나오는 에스라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므로 서로 짐을 지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에스라 9장 6절 말씀입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낯을 들 수가 없어요. 낯이 뜨거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BC 586년에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수치스러운 일을 당합니다. 바벨론에게 멸망하여서 치욕스럽게 포로로 끌려갑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고레스 왕 때에 각 민족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간의 포로 생활로 그 포로 생활을 종식시키겠다는 그 약속이 실현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약 4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에 돌아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합니다. 매우 어려운 시절을, 매우 힘든 과정을 겪습니다. 이웃 백성들이 위협하고 협박하고, 그래서 실제로 성전 재건하는 일은 17년가량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이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셔서 말씀으로 다시 성전 재건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셔서 드디어 성전을 재건합니다. 완공된 성전을 보며 백성들은 너무 감격스러워서 통곡을 하기까지 합니다. 드디어 에스라가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는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일반 백성뿐 아니라 제사장, 레위인까지 성전 제사에 정결하게 바쳐진 이 사람들까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는 이방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 율법은 이방 결혼을 금지합니다. 그 금지의 이유는 민족적이거나 인종적인 배타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방 결혼은 곧 우상 숭배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는 7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욕스럽게 나라를 망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범죄였습니다. 이제 성전을 재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부끄러워서, 낯이 뜨거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그가 하는 말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에스라는 이방 결혼한 장본인이 아닙니다. 그는 성전 재건을 하고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원하는 백성들을 위해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막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결혼한 것을 보고 겉옷을 찢고 속옷을 찢고 수염을
쥐어뜯고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데, 그 참회는 하나님, 저들의 잘못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으로서 어떻게 이방 결혼을 합니까? 그들의 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서로 짐을 지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잘못을 바로잡아 줘야 합니다. 범죄한 형제, 잘못을 바로잡아 줘야 그 형제가 살 길이 열리죠. 그러나 그 형제를 대하는 마음과 태도가 어때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를 알면 빛 가운데 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분별합니다. 민감해요. 그래서 누가 범죄하고 잘못한 것이 금방 보입니다. 그때 주의해야 합니다. 그들이 죄를 범했다고, 그가 죄를 범했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허물이 이렇게 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다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흉악한 죄인이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십자가가 말씀해 줍니다. 오직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의롭게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내겐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남을 심판할 자격이 없어요. 오히려 나를 돌아보아 나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형제의 잘못을 바로잡아주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 프란시스는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린 성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봉헌할 물질이 없어서 봉헌함에 자기 자신을 넣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열망이 그에게 컸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열망을 가진 성 프란시스였지만 그가 젊은 나이에 헌신을 했기 때문에 날마다 일어나는 유혹과 의심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혹과 의심을 견딜 수가 없으면 그는 알몸이 되어서 장미가 이렇게 심겨져 있는 장미정원으로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장미의 그 가시에 몸을 상하게 하고 찢고 긁으면서 그 유혹과 의심을 이겨내 갔다고 합니다. 그게 하나의 전설처럼 지금 아시시에 내려오고 있는데, 그 로즈 가든이라고 하는 곳에 심겨져 있는 장미는 가시가 없대요. 그래서 성 프란시스를 다 이렇게 찢고 이래가지고 가시가 없대요. 사실인지 여러분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 프란시스가 얼마나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웠던 사람인지를 그 이야기가 보여줍니다. 그의 수도에는 그래서 금욕 훈련이 아주 중요한 핵심 가치였습니다. 금식하며 마을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성 프란시스가 제자들과 함께 40일 금식하며 복음을 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하루를 남겨놓은 39일째 젊은 제자 하나가 시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맛있는 스프 냄새에 그냥 이끌려가서 자기도 모르게 한 숟갈을 그냥 입에 넣은 겁니다. 그 순간 함께 금식하던 제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그 젊은 제자를 노려보는 겁니다. 유혹이 있었죠. 그러나 유혹에 빠지지 않았던 제자들은 유혹에 넘어간 젊은 제자를 엄하게 꾸짖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스승님을, 성 프란시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성 프란시스가 아무 말 없이 수저를 집어들더니 젊은 제자가 먹었던 그 스프를 천천히 떠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제자들이 성 프란시스를 바라보는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며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은 모두가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그분의 성품을 본받아 서로가 서로를 참으며 사랑하며 아끼자는 것입니다. 저 젊은 이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스프를 떠먹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를 정죄하고 배척하는 여러분이야말로 지금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굶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장미 가시로 자기를 찌르고 핥히고 할 정도로 엄격했던 성 프란시스가 제자를 향하여 사랑으로 종 노릇하는 형제의 잘못을 온유한 심령으로 나도 똑같은 시험에 빠질 것에 대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범죄한 것을 무조건 다 덮어주라 그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잡아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태도는 온유한 심령으로 나도 당신과 똑같은 잘못을 언제든지 얼마든지 범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정 속에서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며 사는 사람,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함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 나타남은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헛된 영광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시면 충분하니까요. 공동체의 지체가 범죄한 것을 나의 범죄와 똑같게 여깁니다. 우리의 죄라고 고백하며 아파하며 부끄러워하며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그 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중보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이죠. 그리스도의 법. 사랑하라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입니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행할 때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는 것이죠. 용서하고 사랑하는 법을 우리 한마음 공동체에서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